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된 로데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막 보면은 무슨 놀이동산 같은 데도 가짜 말이 막 흔들어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걸 로데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말들을, 야생 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야생 말들이 사람을 태우기만 하면은, 사람이 타기만 하면은 그저 막 미친 듯이 날뛰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그 야생 말을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련사들이 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 말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로데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조련사들에 의해서 이제 유수한 말이 된다라고 할 때에 히랍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답니다.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곧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에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기 전에는 그 야생마와 같이 전혀 누군가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야생마와 같은 모습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 결국은 온유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타기에 좋은 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납지 않는 자, 독하지 않는 자, 악하지 않는 자, 거칠지 않는 자, 화내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또한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면은 어떠한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떠한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어떤 초대장을 보내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그렇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느냐 하면 뜻밖에도 모든 이들이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모든 그 짐들을 갖다가 없이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짐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너의 인생을 쉬게 해주겠다, 휴식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나와서 내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나의 멍에를 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멍에는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소에다가 짐을 싣기 위해서 소 어깨에다가 멍에라고 하는 어떠한 틀을 얹지.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달아가지고 마차를 달고 또 쟁기를 달아서 그 위에다가 짐을 싣기도 하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끄는 경우가 그 당시 때에는 거의 없답니다.
뜻밖에도 소 2마리씩을 항상 붙여가지고 멍에를 함께 맨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의 멍에는 내려놓고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목표하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한 멍에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멍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멍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그 엄마와 아빠가 너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니라 어떤 이야기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자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팔이라 할지라도 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저 내 인생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인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크고 높은 어떤 이유, 내 삶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이유, 단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 이유, 과연 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멍에를 메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달아가지고 앞을 갈 때에 신기한 게 있죠. 빼딱빼딱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땅을 갖다가 쫙 일직선으로 고르게 파는지, 기계도 아닌데 소를 가지고 그 비법 아십니까 혹시? 시골 출신 계십니까? 동쪽이었죠. 농사 지어봤어요? 경운기로는 쫙 길을 해봤겠지만 혹시 소를 가지고 쟁기를 달아서 한번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있는가 물어볼 때에 요즘은 어렵죠. 근데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쟁기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렇게 똑바로 했는가? 목표가 있답니다. 농부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답니다. 딱 할 때에 저 앞쪽에 나무 어떤 것 하나를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리야 하고 가는데 소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혼을 내면서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딱 곱게 일직선으로 그렇게 갈아질 수 있었던 이유도 농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또한 소에게 그 목표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뜻밖에도 세상은 변한 것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결단코 너희들의 인생의 짐이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육적인 멍에를 지고 있다 보면 그것은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계속 무거운 짐이 된다. 계속 피곤함이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꽃의 존재가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목표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내 영혼이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면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꾸어 보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온갖 돈을 좋아해보고 열심히 일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세상적인 물질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와 그 짐이 전부 다가 세상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벗어나지를 이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도대체 저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지? 아니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육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지고 있는 이 멍에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또 눈을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 또 눈을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의 휴식은 언제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에 그냥 일벌레가 되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우리 모습을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첫 번째가 있다면 먼저는 너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낼 수도 없고 세상의 멍에 또한 너희가 질 수도 없다는 것.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요 겸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겸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어느 날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만 사람들이 다 초대받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대받고 왔는데 뜻밖에도 가장 상석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맨 상석에 앉았는데 뜻밖에도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높은 어떤 귀인이 초대받았다 할 때에 그때 그 주인이 너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 좀 비켜주시고 다른 분이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느냐,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았다가 아우 창피,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네. 겸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처음부터 내 자리는 맨 말석이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말석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이랍니다.
네가 말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귀하신 분이시오 왜 말석에 앉아있습니까? 위쪽으로 올라오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좋지 않느냐?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왜 함께 있어져야 되느냐면은 겸손이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라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자면 내가 지금 딱 엎드려 있는 어떤 겉모습을 말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까? 겸손한 모습.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그분은 참으로 겸손과 온유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는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온유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사야가 봤을 때는 그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저 모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잠잠히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선 자와 같이 그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또다시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외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뜻밖에도 예수님이 거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온 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소리도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복음을 뭘로 전한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또한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세우겠다. 결국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 꺼져가는 그 등불, 상한 갈대, 그저 꺾어질까봐 위태위태한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행여나 그들이 부러질까봐 행여나 그들이
그들의 촛불이 꺼질까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의 모습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할 수 있느냐면 강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 온유함으로 자비로움으로 긍휼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화를 내고 약한 사람은 누가 자기 자존심 조금만 다 건드리면 약한 사람들은 막 화를 벌컥 내지요. 얼마나 화 잘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화 잘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대에 약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 그 주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와 함께 이 마음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멍에를 같이 내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고귀하고 귀한 아주 이상적인 어떤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치하에 있었을 때 그분은 꿈속에서 소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참 같은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의 삶은 단지 내 하나 먹고 살기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국의 어려움 앞에서 나의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나의 자손의 자유를 위하여, 비록 나도 생명이 아깝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그 이유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참 삶의 의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온 열방에게 전파한다. 너희의 삶의 존재 목적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가하고 죽는 것도 가하고 가난한 것도 가하고 부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멋진 준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이 말할까? 왜 스가랴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있지도 않은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면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정한 그 후계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완전한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의 그 행렬에 그 멋진 왕이 해필이면 멋있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 중에도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왜 그러셨을까? 세상의 논리는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위에 높이 서서 대접받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는 법이 없으셨던 겁니다. 사람 밑에 오히려 사람을 세우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는 것입니다. 왕은, 세상의 왕은 대접받는 자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왕은 이 땅에서 섬기는 왕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다. 그러니 나 예수를 믿는 자들아, 나 예수를 전하는 목사들아,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수고하지 못하는 그들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증거해 주므로 그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방금과 같이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섬기는 왕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못맞지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통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외치며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못 살게 되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짐도 무거운데 양심에 끓이기는 그러한 심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오히려 율법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이야기 안 듣고 무식하게 살았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에 율법을 알고 나니까 어머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어머 저렇게 살면 안 되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그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가뜩이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양심조차도 율법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희 그 상태로는 어떤 짐도 질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죄인들을 양성한대. 율법 때문에 너희가 죄인의 짐을 계속 더 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무거운 인생이 된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오라고. 율법으로 가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율법한테 가서 배우지 말고. 그런데 율법도 예수님도 결론은 똑같은데 그 방법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 그 사랑이 쉽지는 않지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내가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다면은 율법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법 아래 예수님의 법은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자에게 내가 의인이라 칭하여 주리라. 그 누구도 애쓰는 자가 없다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그 영혼들이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애를 쓰는 자가 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애를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만을 지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이 그들에게는 큰 짐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한 10가지 중에 좀 꽤나 지킨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느 날 그래 나 같은 자는 주님께서 지옥 가자라고 해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겠지. 그래 지옥 가지 가라 하신다면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온전하지 못함이 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하지 말자. 이제 애도 쓰지 말자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어떤 일을 저희 집에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저희 집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의인되라 하십니다. 스스로 의인되라. 네 마음 먹은 대로 죄짓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너는 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궁금해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나를 찾고 구하라라고 했으니 그 온전한 것이 너희 삶의 목표가 되어라 하시다. 비록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온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온전히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다오.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선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전혀 없음을 보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 그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꺼져가는 그 심지에 꺾여서 부러질 것 같은 그 갈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가능하다는 것. 예수가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는 배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이 땅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땅을 그들이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온유인지 무엇이 겸손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멍에를 메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밭을 가는 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얼마나 싸나운지 얼마나 목이 곧은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마음을 본받기를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